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큰아들이 집을 나간 지 3년 만에 어느 주일 아침 교회로 돌아왔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말이에요. 예배 중에 뒤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보니 큰아들이 서 있더랍니다. 그날 이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우셨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울기만 하셨대요. 3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기다렸던 아들을 다시 만난 그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창세기 45장을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은 매일 요셉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요셉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요셉 생각, 요셉이 입던 채색 옷을 보면서, 요셉이 쓰던 물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45장은 그 놀라운 재회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37장에서 시작된 긴 여정,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긴 여정이 드디어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45장을 읽기 전에 잠깐 지난 이야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42장부터 44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만났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애굽 옷을 입고 애굽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죠. 형들이 다시 왔을 때도 요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기까지 했어요. 왜 요셉은 이렇게 했을까요? 복수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했는지 시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20년 전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 이제는 동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44장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어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 45장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요셉은 왜 이제야 자신을 밝혔을까요? 42장부터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도,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유다의 고백을 듣고 나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힌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말 용서했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20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고통받았는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한 의도로 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예요.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께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럼 함께 창세기 45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함께 선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하니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먼저 1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이 감정을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순간에 참지 못한 걸까요? 지난 42장부터 44장까지를 보면 요셉은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왔을 때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애굽말로 통역자를 통해서만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서 도둑으로 몰기까지 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철저하게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4장 마지막 유다의 고백을 듣는 순간 무너져버린 겁니다. 유다가 뭐라고 했나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픔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고통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요셉을 잃고 20년 동안 슬퍼했는지, 베냐민을 보낼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베냐민마저 잃으면 죽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왜 이 고백이 요셉을 그렇게 감동시켰을까요?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밥을 먹었어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텐데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죠. 그때 형들에게는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동생을 제거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해서요. 이것은 형들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증거예요. 20년 전에 그 이기적이고 잔인했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한 겁니다. 요셉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형들을 3번이나 시험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유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형들이 정말 변했구나. 이제 내가 누구인지 밝혀도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억눌렀던 20년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참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이요. 요셉이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했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시종들과 신하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궁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총리님이 왜 저러시지? 하지만 명령이니까 모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선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고 했어요. 방 안에는 요셉과 형들만 남았습니다. 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요? 형들의 수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애굽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은 완전히 망신당할 겁니다. 애굽의 총리를 은 20의 노예로 판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애굽 전역에 퍼질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애굽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경멸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복수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들의 죄를 폭로했을 겁니다. 형들을 최대한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주고 벌을 줬겠죠. 하지만 요셉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형들을 보호한 거예요. 형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대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궁전 밖으로 나간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고
멀리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대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랬을까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예요. 파라오 다음 가는 권력자죠. 그런 사람이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시대로 치면 국무총리가 집무실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감정이 격했으면 그랬을까요? 20년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이제 37살이 됐어요. 그 20년 동안 요셉은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주인에게 인정받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13년을 보낼 때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도 술 맡은 자가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 앞에서 요셉의 감정이 터져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분노해서일까요? 슬퍼서일까요? 아니면 기뻐서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분노했다면 울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형들을 심판했겠죠. 너희가 나를 팔았지. 20년 동안 나는 고생했어. 이제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울었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감정의 눈물입니다. 먼저 안도의 눈물이에요.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힐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있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요. 그리고 기쁨의 눈물입니다. 형들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한 기쁨이에요. 20년 전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을 보고 기뻤던 겁니다. 또한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2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그리움이요. 형들도 보고 싶었고, 아버지도 보고 싶었고, 고향도 그리웠어요.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 이 얼마나 짧고 강렬한 고백인가요? 나는 요셉이니. 히브리어로는 단 2단어예요. 아니 요세프. 하지만 이 2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년 동안의 비밀이 이 한마디로 밝혀진 겁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지금 눈앞에 살아서 서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이 순간의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형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어를 하는 낯선 권력자, 우리를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총리가 히브리어로 나는 요셉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들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거예요. 성경은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니브할루인데 이것은 완전히 당황했다.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형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을 겁니다. 입이 떡 벌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년 전 우리가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동생을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그 동생이 애굽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총리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 복수할 거다.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형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한 질문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들을 꾸짖는 말도 아니고 형들을 책망하는 말도 아니에요. 과거의 죄를 추궁하는 말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셨던 채색옷,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 아버지와 함께 걷던 가나안 들판. 그 모든 것이 그리웠던 겁니다. 물론 요셉은
42장에서 이미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묻는 이유는 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신지 무사하신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20년이 지났으니 아버지 연세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혹시 병이 드신 건 아닐까? 혹시 슬픔으로 많이 쇠약해지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들과의 대화를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꺼내기 전에,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아버지라는 공통분모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담긴 질문이에요. 이것도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형들과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고통받았는데 말이에요. 그 답은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은 지금 놀라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뒤로 물러서거나 멀찍이 서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복수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요셉은 형들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요. 가까이 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가까이 갔습니다. 아마도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갔을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서 요셉은 과거의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으면서 형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아, 요셉이 우리가 자기를 팔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구나.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요셉의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이것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 선언입니다. 과거의 일로 너희가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학적 통찰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어요.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심, 미움, 악한 계획으로 인해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보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흥미로워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디로 가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파송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요셉은 자신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인가요?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에요.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미리 자기를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기근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이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미 2년 동안 기근이 들었고 앞으로 5년은 더 기근이 계속될 거라고요. 총 7년의 기근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예언했던 거예요.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의 흉년이 올 거라고 했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전국에 곡식 창고를 짓고 5분의 1씩 세금으로 걷어서 저장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굽만 곡식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굶주리고 있는데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도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야 했던 거죠.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현을 3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3번이나 반복할까요? 성경에서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함, 확실함을 의미해요. 요셉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선언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5절에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서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8절에서는 바로에게 아버지로,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셨다.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단순히 살리는 것을 넘어서 후손까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 요셉을 최고 권력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2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둘째, 후손을 세상에 두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 70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플레타 그돌라예요. 엄청난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가족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지 않으면 출애굽도 없고 광야 생활도 없고 가나안 정복도 없고 다윗 왕도 없고 결국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가 끊어질 뻔한 위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이 위기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단순히 한 가족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살리는 구원이에요.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노예 생활 13년, 감옥 생활 10년 이상, 모든 고통이 이 큰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3번째이자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런데 8절은 구조가 좀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대조하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어요.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요셉을 보내셨어요. 생명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큰 구원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같은 사건을 2가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악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 신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위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형들은 분명히 악한 일을 했고 그것은 죄였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명백한 범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까지도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똑같은 신학이죠. 당신들은 악한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만드셨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형들이 한 일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니까 형들을 향한 분노가 사라진 겁니다. 8절 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 고문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는 왕의 고문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의 온 집의 주라는 것은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총관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온 땅의 총리는 행정수반, 국무총리 같은 직책입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갖고 있어요. 왕의 고문이면서 왕궁 총관이면서 국무총리예요.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요셉의 겸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성공을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신학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하고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특히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4년 동안 백수로 지냈어요. 어머니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딸 취업했냐고 물어볼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딸만 이럴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들이 자녀 자랑할 때마다 숨고 싶었대요.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나서야 딸이 작은 사회적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대기업도 아니고 월급도 적은 작은 회사라서요. 하지만 2년 후 그 딸이 어머니께 말하더래요. 엄마, 감사해요. 4년 동안 기다려줘서요. 만약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했다면 그냥 월급쟁이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4년 동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돈은 적지만 보람 있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고백하더래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4년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고요. 요셉처럼
이 어머니도 깨달은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요. 힘들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구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처럼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는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보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혹시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요셉은 20년 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20년 동안 가장 그리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고요.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헤르인데 빨리 서둘러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었는지 알 수 있죠. 2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만 계속 가나안에 계세요. 요셉은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할 메시지를 자세히 알려줘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 자기가 총리라는 말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야곱의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겸손해요. 내가 총리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또다시 서두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체 말고 빨리 오시라는 겁니다. 요셉의 간절함이 느껴지죠? 10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주하시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어요. 고센 땅에 거주하시라고 합니다. 고센 땅이 어디냐면 나일강 삼각주 동쪽 지역이에요. 비옥한 땅이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애굽의 수도에서 가깝지만 애굽 사람들의 거주지와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왜 고센 땅을 택했을까요?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양과 소를 치며 사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목자는 다 애굽 사람에게 가증한 것임이니라고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였고 유목민을 낮게 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차별받거나 불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고센 땅을 준비한 겁니다. 고센 땅에서는 마음껏 양과 소를 칠 수 있고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표현을 보세요.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요셉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요? 아버지가 자기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곤궁함이 이를까 하나이다.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칼칼인데 먹여 살리다, 부양하다는 뜻이에요. 20년 전에 요셉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입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효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곤궁함이 이를까 하나이다. 아직 5년의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가나안에 계속 머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라. 당신들은 애굽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이 강조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형들이 가나안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20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살아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너희 눈으로 직접 봤잖아. 베냐민도 봤잖아.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잖아. 이것을 아버지께 정확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께 아뢰라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가 안심하고 오실 수 있거든요. 아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구나. 높은 자리에 있구나. 그럼 내가 가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다시 속히가 나와요.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것이 세 번째예요. 9절에서 속히, 11절에서 지체 말고, 13절에서 속히, 세 번이나 서두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는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죠.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매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형제죠. 요셉이 팔려갈 때 베냐민은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아마 5살이나 6살 정도였을 겁니다. 요셉은 그 어린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 20년을 지냈어요. 그 동생이 이제 다 자라서 청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라헬이 생각났을 거예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요셉에게 라헬의 기억은 베냐민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놀던 기억, 베냐민을 돌봐주던 기억.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을 다시 만나니까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목을 안고 울었다는 표현이 정말 생생하죠. 서로 꼭 껴안고 얼굴을 동생의 어깨에 묻고 울었을 거예요.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5살 때 본 형을 25살에 다시 만난 건데 기억이 희미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요셉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내 형 요셉이 있었는데 짐승에게 물려 죽었단다. 정말 착하고 훌륭한 형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베냐민도 자랐을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늘 그리워했던 형. 아버지가 평생 슬퍼하시게 만든 그 형. 그 형이 살아 있었고 지금 자기를 안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도 감격해서 울었을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요셉이 또 그의 모든 형제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안고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니라. 요셉이 베냐민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형제에게 입맞추고 안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도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고대 중동에서 입맞추고 안는 것은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원수나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입맞췄다는 것은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니라. 그 후에야 이 표현이 의미심장해요. 형들이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3절에서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들은 거의 말을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요셉이 직접 다가와서 안아주고 입맞춰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인 겁니다. 아, 요셉이 정말 우리를 용서했구나. 복수하려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화해하려는구나. 그제야 형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요셉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형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그리웠던 이야기, 미안했던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20년 만에 회복된 형제의 대화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화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나는 요셉인이라고 밝혔을 때가 1절이에요. 형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게 15절입니다. 그 사이에 요셉이 섭리를 설명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을 안고 모든 형제를 안는 과정이 있었어요. 형들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안심하고 요셉의 포옹을 받으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화해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만큼 치유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형들을 기다려줬습니다. 형들이 준비될 때까지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설명하고 안아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신 분이 계신가요?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잘못한 쪽이 형들인데도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둘째, 과거를 섭리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셋째,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고 함께 살 계획을 세웠잖아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넷째,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형들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과거를 새롭게 이해하고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그 후에야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요셉과 형들처럼 서로 안고 우는 날이 올 겁니다. 형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 요셉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말이에요.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형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도 무사히 함께 돌아왔어요. 야곱은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베냐민을 보낼 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각오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이 건강하게 돌아온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형들이 가져온 소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그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하니 형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이 기가 막혀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다가 기가 막혔다는 히브리어는 바야포그 리보예요.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뜻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20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채색옷에 묻은 피를 보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그 20년 동안 매일 요셉을 그리워하며 슬퍼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요셉 생각, 밤에 잠들 때도 요셉 생각.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야곱의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형들이 요셉이 했던 말을 자세히 전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고센 땅으로 오시라고 했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을 겁니다.
특히 요셉이 했던 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말도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본 겁니다. 이 수레가 왜 중요했을까요? 고대 가나안에는 수레가 거의 없었어요. 산악 지형이라서 수레를 사용하기 어려웠거든요. 수레는 주로 평야지대인 애굽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왕실이나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 수레가 여러 대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수레들은 일반 사람이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왕실의 권력이 있어야 이런 수레를 보낼 수 있어. 정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사실인가 보구나. 그제야 야곱이 믿게 된 겁니다. 기운이 솟행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바테일 루아흐 야코브 아비햄인데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20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던 야곱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은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마음은 죽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보고 야곱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카도다. 이 한마디가 20년 기다림의 결론입니다. 조카도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브예요. 충분하다, 넘친다,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다고 느낀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야곱은 만족했어요. 총리가 됐다는 것은 보너스예요.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전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고 했어요. 야곱의 나이가 이제 130세예요. 많이 늙었죠? 하지만 요셉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은 즉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총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46장 29절을 보세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매. 요셉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맞으러 갔어요. 아버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예브크 알차바라우 오드인데 그의 목 위에서 더욱 오래 울었다는 뜻이에요. 한참 동안, 정말 오랫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헤어졌으니 이제 37살이 된 겁니다. 소년이 중년이 되었어요.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은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셨던 채색 옷,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안고 울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안고 우는 것만으로도 20년의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3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죽어도 좋도다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도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좋도다. 이것은 45장 28절의 조카도다와 같은 고백이에요. 야곱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가장 보고 싶었던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 얼굴을 보았으니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을 드디어 본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도다. 야곱은 감격했습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라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과 함께 마지막 17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다는 거예요. 요셉과 17년을 함께 살다가 헤어졌고 20년 후에 다시 만나서 17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잃어버린 17년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손자들을 축복하고 12아들들에게도 예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에 자세히 나와요. 야곱은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곁에서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큰아들이 집을 나간 지 3년 만에 주일 예배 때 돌아왔던 그 이야기요. 이 집사님이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아들을 안고 울 때 야곱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좋겠다는 그 마음이요. 3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돈을 잘 버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 좋겠어요. 이 집사님도 야곱처럼 조카도다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 아들이 바로 돌아왔다면 저희도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을 거고 아들은 여전히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3년 동안 우리 모두 변했어요. 저는 아들을 놓아드리는 법을 배웠고 아들은 독립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가 훨씬 건강해졌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은 변했어요. 요셉을 소유하려던 야곱에서 요셉을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으로 변했습니다. 형들도 변했어요. 동생을 시기하던 형들에서 동생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형들로 변했습니다. 요셉도 변했어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소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의 재회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가출한 자녀, 연락이 끊긴 자녀, 방황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3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도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조카도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야곱처럼, 이 집사님처럼 내가 이제 죽어도 좋겠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내 자녀의 얼굴을 보았으니, 내 자녀가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 족하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을 돌려주셨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집사님에게도 큰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돌려주실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마침내 야곱이 조카도다 고백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3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했던 그 진리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요셉의 고백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혹은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입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둘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세요.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셋째, 현재의 고난을 섭리의 눈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는 아닐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넷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섯째, 조카도다 고백을 준비하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감사를 연습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현재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한 것, 자녀가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조카도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성공해야 조카다고 하시겠어요?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조카다고 하시겠어요? 자녀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야 조카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야곱처럼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카다고 하시겠어요? 야곱에게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총리가 된 것은 보너스였어요.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 족한 게 아닐까요? 물론 부모 마음은 더 바라게 되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없어도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요. 요셉은 20년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였구나.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조카도다 고백하는 날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어두운 밤에도 힘든 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놓지 마십시오.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선을 이루셨구나.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요셉의 눈물과 고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 자녀가 방황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해주옵소서. 야곱이 20년을 기다렸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위로를 주시고 연락이 끊긴 자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께 소망을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오해가 풀리고 용서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났을 때처럼 서로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야곱이 조카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조카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들이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화면 너머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